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저는 요즘 아주 희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데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이 좋습니다. 어떻게 좋다고요? 심이 좋은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성죽공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죽공원은 이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산책을 한다거나 내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손님이 있다면 꼭 모시고 가는 그곳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곳에 가서 대단히 만족을 하십니다. 저 엊그저께도 지지난주죠. 우리 박명재 목사님하고 저 이종선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막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참 좋다.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탈세콰이어 숲이 조성되어 있고 거의 10m 정도 되는 아름들이, 그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이제 차 있는데, 그곳을 보면 마치 이제 태고 쪽에 온 어떤 그런 신비한 느낌을 받게 되고, 참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큰 놀라운 숲이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바로 이 메타세콰이어 숲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쯤에 화요일 날 아니죠, 3주 전 정도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좋다 생각을 하면서 이 도대체 메타세콰이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숲의 그 위쪽으로 가면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솔길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이렇게 쪼르르 올라갔더니, 그 오솔길을 딱 벗어나니까 큰 텃밭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무슨 나무도 심고 그러면서 어성초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성초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초인데요. 그것을 만지게 되면은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떤 그 채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분 굉장히 강단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수원 광교 지역에 사는 시족촌 안동 김씨 효현공파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도 안동권 씨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 얘기를 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동네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광교산 주위에는요, 안동 김씨 효현공파 후손뿐만 아니라 청주 한 씨도 살고 그 다음에 청송 심 씨도 삽니다. 이게 그 지역의 광교산 주위에 시족촌을 형성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이 시족촌을 살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쯤에 LH에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 광교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뭐라 그럴까, 우리 가문의 위상이 좀 이제 손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개발하면서 이제 주위에 살던 모든 시족들이 서울로 가고 경기도 어디로 가고 수원으로 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 여기는 조상 묘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메타세콰이어 숲을 심었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원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이 광교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연을 듣고 이제 이 메타세콰이어 숲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하고 그때 사진을 찍고 참 있었었는데, 요즘은 거기가 너무나 이제 실록이 우거져가지고 고급 카메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휴대폰으로 찍어도 사진이 참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연 환경 자체도 좋은데, 제가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그 안에, 사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좋았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이 좋았습니다. 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심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다 그랬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심히 좋아지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아름다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외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심히 아름다운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심히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만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되 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또 보기도 싫은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사람, 무시하고 싶은 사람, 그 얕잡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게 여기셨으면 나 역시도 사람을 심히 좋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심히 좋게 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심히 좋게 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한 사람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허접한 사람을 심히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을 심히 좋게 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보신 저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심히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되 그냥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적용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을 좋아하되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아하는 그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 제가요 가끔씩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전화를 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은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한번 목소리라도 들으라라는 그런
내면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전화 씹지 마세요. 제 전화 꼭 받아주세요. 그만큼 의미 있게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지나가시는 것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아무 뜻 없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니라 마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런 마태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심히 좋아하셔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가 어디 앉아 있냐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신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회복 사역, 이제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 든 그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그 지역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사통팔달의 교통이 아주 요충지였어요. 북으로 올라가면 저쪽 수리아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대와 그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중해 그 무역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딱 삼각지점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가버나움이 있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략적으로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했던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근무하는 세관원이었다고 세리였다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만은, 근데 1세기 당시에 로마 정부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드릴 때에 아주 무자비한 방법을 썼어요. 우선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걷었는데요. 직접세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족이 이제 4명의 가족, 장모님 포함해서 5분인데 5명 있으면 5명에 합당하는 그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직접세 혹은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해서 인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세도 이렇게 걷어들이게 되었고요. 또 간접세는 이제 통행세 같은 것, 이제 무역로 할 때 이제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로마 정부는 이 가버나움에 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사람을 파견을 했냐면 감찰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직접 로마로부터 내려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게 했는데 이 감찰관이 머리를 썼어요. 자기들이 하면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유대의 아주 유력자들이나 혹은 어떤 지도층에게 이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의 유력자들이나 혹은 지도층이 그 세금 징수권을 사서 이제 자신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상납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걷어들일까 싶어가지고 세금 징수원을 두어서 세금을 직접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 바로 세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가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는 일종의 말하면 이제 세금 징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세금 공무원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세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률을 보니까 9급, 8급, 7급 이 세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경쟁률이 최소가 26대 1이에요. 그리고 높은 때에는 무려 60대 1, 80대 1까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세금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경쟁률을 보니까 좀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금 공무원은 이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시험을 보아서 이제 국가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학도 봐야 되고 수학도 봐야 되고 혹은 세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과목도 치러야 되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일정 점수를 얻어야만 이제 세금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는요, 우리나라의 세금 공무원처럼 인기가 있는 직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멸시하는 직종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죄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리들은 자기의 동족을 배반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징수하는 것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강력한지, 로마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이 세리들은 200원 혹은 300원 몇 배를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상납할 것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금을 안 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지, 세금을 도저히 안 내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뜯어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로마 정부가 징수하기 위한 10가지 세금 조항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성전세도 냈었어야 돼요. 그러니 민초들은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 동족을 배신하는 앞잡이였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내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돈 번 그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돈을 가지고 향락과 사치를 즐겼고 창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들은요, 죄인이었어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대접과 그런 어떤 대우를 받게 되니까 세리는요, 자신을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찾아가 가지고 더 강압적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이것이 서로 앙숙지간이 되어 가지고 일반 백성들과 세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다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통용이 되는 그러한 속담 가운데에서는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거짓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 구전율법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세리가 얼마만큼 죄인이었고 멸시를 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셨습니까? 마태를 보신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기조차 싫어하는 그 세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좇으라,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을 보시기 심히 좋게 보시는지 죄인인 이 세리까지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좇으라. 저는요, 나를 좇으라는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예수님이 전에 병을 고쳐주셨던 사람, 즉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주님이 저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제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에 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는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나면
그들에게는 고침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동족을 착취하면서 늘 욕을 먹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비록 풍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늘 죄인,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종목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세리를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더 이상 너무 고상하게 살지 마십시다. 교양 있게 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이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가시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는 그런 분이심, 그것이 바로 심히 나를 좋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죠. 그것은요, 예수님께 죄를 청산하는 폐업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죠?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은요, 마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 그 누구라도 자신과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단 말이죠.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입은 은혜 중에 은혜를,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본문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마태가 그냥 즉시 일어나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즉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마태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역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 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 여러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면 무엇을 버렸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즉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제자도의 모범이에요. 그 모범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데 우리는 참 남겨놓을 게 많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과는 마태는 어떤 차원이 다른 그런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잔치를 열되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큰 잔치.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큰 잔치. 그냥 큰 잔치 한번 해보십시다. 큰 잔치. 큰 잔치예요. 예. 가래침이 끓을 정도로 큰 잔치를 지금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말을 먼저 걸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집에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로 나가는 내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어쩌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복 중에서 최고 복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감사의 큰 잔치를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이러한 마태의 그런 어떤 순종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큰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첫 세례자가 있으면 한번 큰 잔치를 열고 싶어요. 주님께서 속히 그날 좋은 날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잔치가 마태의 집에서 열렸는데 그런데 이 마태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초대받았나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 초대한 거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마태의 그 잔치에 참여한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연 그 자리에 누가 손님으로 초대되었냐면 많은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지금 마태의 잔치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자신들의 친구들, 그 동족들을 이제는 이제 초대한 거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불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불러 모아서 이처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아마 유효상종,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과거를 청산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술을 잔뜩 먹었어요. 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술 친구들을 다 멀리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또 내가 PC방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PC 게임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그 PC방에 있는 친구들 멀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클럽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 믿었어도 그 클럽에 있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잔치를 벌일 때 이 은혜의 잔치, 영광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교훈과 그 적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 그거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술을 먹고 오는 사람들도 우리도 멸시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렇게 해서, 마태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신이 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적용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 믿고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습관과 그런 죄악된 습관은 모든 행동들을 버려놓는 것은 너무나 옳지만, 그러나 사람을 포기하고 사람을
버려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술 친구들, PC방 친구들, 그리고 또한 목욕탕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에 마태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랬는데, 이 버린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폐업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업 예배는 잘 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이 직장에서 정말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표시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업장을 개업을 하게 되면 목사님을 모셔놓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요, 폐업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폐업 예배를 드린 마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가 이제 세리라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좇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폐업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사업이 성장하고 번성해서 예수님을 더 좇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진 그게 불가능해요. 수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사업에 망해서 그래서 주님을 좇았다고 하는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장사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예배를 드리고 떡을 돌렸어요. 이전까지 장사가 잘 될 때 보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바쁘니까 새벽 기도회도 못하고 수 예배도 못 드리고 때로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망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님께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떡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망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시라고 제가 축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건하고 또 거룩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 하지 마십시다. 오늘 마태처럼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히려 나를 지나가시다가 더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또 힘겹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낙심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야말로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전성기는 다 가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잘됨은 다 가버리고 오히려 폐업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마태처럼 내가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더 재밌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자 탈락 1순위인 잘난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성대한 잔치에 열린 집에는 초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대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망치듯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마태가 초대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마태의 잔치에 오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태의 집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요, 흥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흥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자, 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벌과 지식과 영향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마태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성경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가문처럼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 게다가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펙으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갖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비방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 교회는 없는지 한번 저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의사는 의사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이런 식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또 과부끼리만 모이는 교회, 아니면 또 어떤 그 장애인만 모이는 교회, 어떤 또 사업하시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은요,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골고루 모여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젖먹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산부가 있어야 되는 거 하면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각양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직업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 지향이 아니라 지양합니다. 아파트 큰 평수끼리 모이는 그런 교우들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와서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처럼 서로를 심히 좋게 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 많고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술 먹었다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담배를 핀들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격 좋은 사람 될 수 있으면 만나기를 원하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고요, 예쁜 사람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진 이성들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배우자 순위에서 굉장히 뒤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년들은요, 아파트 좋은 곳에서 또 외제차 타고 또 그다음에 또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년의 입장에서 보면 좀 건강한 사람, 좀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세리처럼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교양 있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교양 중에 최고의 교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교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세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창기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요, 또한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너무나 경건한 척했어요. 너무나 교양 있는 척했어요. 주님 그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 탈락 1순위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제자 탈락 1순위가 누구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마태 세리처럼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척, 너무 경건한 척, 너무 잘난 척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 짤막하게 우리 살펴보고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마지막 교훈은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의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의사가 만약 건강한 사람만 찾아다닌다면 그 병원은 개점 휴업이에요. 어리석은 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잘 갖춘 사람들을 선호하는 우리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인된 그런 부패한 심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쓸데있는 사람은 모른 척하고 쓸데없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지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는 건데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밝히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을 진단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고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배우라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요, 제사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죄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들의 죄를 고백을 들어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그때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멀리 저들과 상관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 받으려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긍휼은 없고 형식적인 율법 의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병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마태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보시기에 흡족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태와 같이 죄인이요 또 병든 자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마태와 같은 그런 심성과 심령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병든 자와 죄인의 놀라운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나를 제자 삼기 위하여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